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부가 들어서니 요셉 가정의 특권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견제를 받는 그런 민족, 또 애굽 안에서 애굽 정부에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민족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서 성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큰 대형 국책 사업에 동원되는 노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만들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인구 증가가 할 수 없도록 아예 남자 아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애굽 왕은 산파에게 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산파의 데모되는 아주 우두머리 되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해산할 때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이제 존재하게 만드는데 인구 증가를 두려워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죽이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강제로 죽임을 당하니 마음의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남자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기로의 선택에 있어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현실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적인 면에서 장래에 있어서 큰 또 해가 있다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 아이라 해도 살려놓았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거죠.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어긴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을 때 변명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낳았고 히브리 여자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이 여자들이 강해서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를까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러한 그 극단적인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다. 그 와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산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흥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호강하고 대접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왕조가 바뀌면서 위기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던 삶에서 노예로 전락했고, 그 노예의 삶은 아주 비참한 노동과 그리고 아들까지 생명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실제로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옆집에 사는 애국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이제 히브리 이 가정마다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숨기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숨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 빼앗겨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것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야겠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 출애굽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출애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로 갑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우리는 본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떤 때는 고통도 보고 고난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의 모든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결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